인생의 출생도 육에서의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이 됨을 감사하죠.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 제 어머니의 그 소천 입으심과 또 장례를 두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일부러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오셔서 빈소에서 예배를 드려주셔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왜 인생은 고통 중에 출생하는 것은 기뻐하지만 고통 중에 죽을 때는 왜 슬퍼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왜 인생은 태어날까? 쓸데없는 질문. 예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무목적으로 공중의 거품 하나처럼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고, 왜 죽을까?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 예수 없이 태어나면 저주요, 그 예수 없이 죽으면 저주죠. 그 예수 안에서 태어남을 알고 예수 안에서 그 죽음을 알면 그게 곧 복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죽을 수 있는 육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라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주시고 그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을 알라고 죽음이란 복을 주셨죠. 우리가 그 육을 갖고 오지 않았더라면 언제 영을 알겠어요? 언제 땅에 오지 않았으면 언제 하늘을 동경하겠습니까? 언제 하늘의 부름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도 심지어 죄까지도 복음 안에서는 다 감사가 되죠. 나를 이렇게 의로 부르시려고,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내 잘못 아닌데 내 선택 아닌데 복으로서 낙인을 찍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지요. 그런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원복음화 아모스 1과 아수르 침략 직전에 주신 말씀이란 제목이고, 1. 솔로몬의 잘못으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아시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2번 주전 720년경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때 망했습니다. 북왕조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없어졌어요. 3번 이 일 이전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 5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5장 5장 앞에 이게 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종교를 명분으로 하면 사람은 극악하게 달라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현장은 전부 종교예요. 종교를 명분으로 내세우면 회개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는 자기 의를 확정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종교라도 종교를 주체로 해서 명분으로 딱 가져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악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장 극악한 인간의 모습은 종교에서 나옵니다. 여지없이 나와요. 예수, 복음, 세계 선교라는 명분을 도용해서 인간들은 얼마든지 인본주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그 실체를 알지 못한 채로.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 너희가 즐겨하는 거지. 너희 종교 쇼하는 거잖아.
너희들은 지금 이 명분을 가지고 너희들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럴싸하게 종교 쇼를 지금 하고 있잖아.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은 쇼야. 너희들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잖아. 너희들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 중심이잖아. 잘한다 잘한다 해봐라. 너희 쇼를 참 잘하지 라는 말씀이에요. 3분의 2분에 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갈 베델 브엘세바, 북왕주에서 손꼽히는 세 곳, 종교 중심지 성전이, 따로 만든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가장 우린 안전해. 왜냐, 베델에 단이 있잖아. 우린 안전해.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 우린 안전해. 희생제를 바치고 있잖아. 그걸 하나님이 비아냥대는 겁니다. 잘해봐라, 해봐라, 계속 한번 해봐라. 너희들은 쇼를 하면서 그럴싸하게 꾸미고 화려하게 예배를 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기만하고 있다 라는, 이것이 북왕주의 타락의 진상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남왕조 출신 아모스를 불러다가 개혁자로 북방에 파송을 합니다. 북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메시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해봐요. 북왕주의 선지자 없나? 그 북쪽엔 선지자들 없나?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모스 하나입니다. 북왕조 전 백성들, 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조롱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덫에 잡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회개가 절대 안 돼요. 이건요. 아모스만 나쁜 놈이죠. 아모스만 왕따를 당하는 거죠. 좋은 소리 들을 리가 없죠. 대세가 주류가 전부 다 한 당인데 아모스 혼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한들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보내죠? 왜 전하죠? 뻔한데, 가봤자 아무도 안 듣는데. 이 30여 년 후에 이 나라는 망했거든요. 북왕조는 망했습니다. 그 뻔한데 하나님 그거 모르시나, 아시는데 왜 선지자 보냅니까? 왜 욕먹게 하고? 심판의 증거죠. 증거. 심판의 증인 문서가 남죠. 메시지는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받아지면 구원이고, 그걸 거부하면 이 메시지가 그에게 심판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나는 그럼 어떨까? 만약에 지금 우리는 어떨까? 북왕주의 선지자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지금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자기를 포함해서 남을 얘기하지 말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주제가 성경 시리즈인데, 같은 주제를 반복하면 기대감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나 마나 저는 합니다. 또 곧 끝낼게요.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공개한 하나님이시고 나 이런 존재야. 그 엘로힘은 아무나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감지가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아무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공개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수준에서 우리와 감지가 되어지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구나, 우리가 그를 봤는데, 만져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독생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공개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은 곧 그 하나님을 공개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죠. 성경을 접촉하면 그분의 몸을 접촉하는 것과 같고, 성경 말씀을 받는 날, 어느 날 그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작정하고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란 존재를 감지가 되고 누리게 되고 동거가 되고 동행이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만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만으로 족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만으로 그분이 다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우리와 상대하실, 나타내시는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으로서는 완벽한 책이 성경이고, 성경만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만으로 안 될까? 우리 타영하는 성경만으로 안 될까? 내 인생은 성경만으로 안 될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가, 주제가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겠으면 좋겠고,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책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이 성경을 잘 모르면 그 모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참 많은 소리들이 나와요. 참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괜찮아요. 질문할 때는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할 말이 없죠. 내가 죽은 자인데, 나는 이미 없는 자야. 나는 죽은 자야. 내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피조물 수동체 우리는 그러시고 담기면 되는 거고, 주께서 노아의 방주를 위에서 닫아주시면 위로 닫히면 되는 것이고, 위에서 부르시면 위로 가는 것이고, 피조물은 듣는 자이고, 그래서 최고의 인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듣고 시인한 것밖에 죽을 때는 없거든요. 죽을 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들은 거 가져가고 시인한 거 가져갑니다. 복음을 들은 거 맞아요 저 죄인 동일하게 시인합니다. 불신자 지역, 예 맞습니다. 동일하게, 성경과 동일하게 시인할게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동일하게, 예 맞습니다. 예수는 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듣고 시인한 것 외에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걸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는 시험에서 떨어진 자예요. 답이 아니거든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게 말씀이에요. 인생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들은 것, 뭘 들었지 너는? 피조물은 듣는 자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구원받고, 들음에서 치유받고, 들으면서 세워지는 거고, 들으면서 타영화 되는 거죠. 근데 뭘 들었니? 하늘이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냐고 다른 걸 만약에 들었다면 그건 이제 오답이 되는 거예요.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들은 것과 시인한 것, 그거밖에 없어요. 믿는다고요? 아니요. 당신이 들었을 뿐이지 당신이 믿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믿을 자가 아니에요. 주체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원히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하면 되지. 아니, 죽을 때 그건 소용이 없어요. 들은 것, 듣고 시인한 것, 그 외에는 없잖아요. 이 놀라운 성경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한 권의 책입니다. 그냥 책 한 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속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순간 바로 속은 그 자체가 속은 거고, 속아 살 수밖에 없어요. 속은 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잘 속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속였다는 뜻이 아니고 스스로가 자기를 속였으니까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깨어지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사망 선고를 받기까지, 그분이 한 번 죽으실 때 나 죽었다는 것을 확인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안 죽어요. 자기 지식이 죽지 않아요. 자기 삶의 스타일에서 자기 중심이 죽질 않아요.
절대 안 죽어요. 안 죽고 그 나를 위해서 꾸미는 신앙생활을 하지, 그 나를 위해서 뭔가 더 영광스럽게 되어지게 나를 더 영화롭게 해줄 수 있는 뭘 끊임없이 갈구하지. 근데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이미 그게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책이다. 성경 본문을 좀 읽어봐야 되겠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왜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다. 베드로서 1장 21절은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인가?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 아멘, 아멘. 그러셔야 되죠.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면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은 동격입니다. 성경이 뭐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뭘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죠? 제가 받은 은혜가 뭐죠? 처음에 은혜 받은 게 뭐죠? 성경 말씀을 알기 시작했어요. 몰랐던 건데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위로부터 열어주신 것이죠. 이걸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오해가 거기서 나오는데, 오해란 말은 끝없이 방어하는 거예요. 길을 헤매는 거죠. 본 길을 벗어났어요. 늑서를 읽고 헤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오해하는 것이 죄요. 오해하는 것이 방황입니다. 왜냐? 성경을 모르면 왜 남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왜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을 알겠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태양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모르면 오해하죠. 끝없이 방황하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아니 저렇게 유대인들 아이를 잘 키우는데 끝없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1번) 성경은 자신을 흐름하게 보이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만들어 봤어요. 흐름하게. 우습게 여기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흐름하게 하고 있으니까 얕보다간 멸망합니다. 세상의 천재들은 다 안 돌아봤지만 제가 적어도 이게 조사해보고 문서를 통해서나 어떤 글을 통해서나 또 어떤 경우를 통해서 알아본 걸로는 천재들은 예외 없이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아주 얕봐요. 성경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아주 그냥 지 마음대로 막 함부로 그냥 뜯어 고치고 막 이거 함부로 말하고 어수룩하니까 성경 말씀, 성경이 어수룩하게 보이거든. 흐름한. 예전에 임금님이 변복을 하고 나올 때는 흐름하게 하고 나오잖아요. 흔 옷을 걸치고 주막에 앉아서 보통 평민들과 격식을 갖추고 비슷하게 갖추고
말투도 갖추어서 이렇게 해가 같이 어울려서 친구 삼을 정도로 흐름하게 해서 암행을 나오지, 임금유행차로 해서 암행 나오는 법은 없잖아요. 어수룩하게 보였는데 나중에 왕궁 들어갈 일이 있어 가서 보니까 그 의자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주막집에서 야 이 자식아 하고 막걸리 주고받던 그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내가 성경 말씀을 참 흐름하게 봤는데, 얕봤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은 그것이 충격이죠. 이번 성경은 자기를 알아보는 자에게만 전능자의 책입니다. 알아보는 이에게만. 히브리 4장 12절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고 찔러 쪼개고 우리의 존재를 전체를 영혼 육을 관통해서 꿰뚫어내죠. 훤히 읽어버리죠. 그 읽힘을 당할 때 드디어 인본이라고 하는 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히 소리 소문 없이 나도 모르게 내려앉죠.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이 이미 다 보고 있어요. 그럴 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 없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듣는 거예요. 들으면 말할 수 있어요. 들으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 왜 안 되죠? 듣지 못해요. 성경 시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늘 아모스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이 선지자들은 사람들 많은데 왜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요엘서를 가봐도 아모스를 가봐도 이사야서 어디나 그래. 이사야 그 나머지는 다 말씀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몇 안 되죠. 소수죠. 이 선지자들 외에는 나머지는요 다 어디 갔죠? 말씀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선지자 많았어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왜냐? 저 시골 농부 뽕나무 키우는 사람, 저런 흐름한 어수룩한 인간을 하나님이 불러 쓰시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인본이고 육으로만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아주 그냥 성경책에 올라있는 소수의 명단 그것뿐이라니까요. 평범한 책인 것 마냥 숨겨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 앞에다 괄호 열고 주님께서 괄호 닫고 하셔야 금방 이해되죠.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일도 있는가? 이런 일도 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저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로 오신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광을 속에다 딱 감춰놓고 설마 이분이 부활할 줄 아무도 몰랐지. 부활은 그리스도인데 그 영은 그리스도신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목수 아들 예수. 이사 53장에 흠모할 만한 게 없어. 풍채가 없어. 우린 다 멸시해. 에이 저게 무슨, 누구나 가면 멸시할 만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흐름하게 어수룩하게 오셨어. 왜냐? 속을 자는 쏘가버려야 되니까. 그게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때 드러나셨어요. 나 그리스도야. 영광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으로 부활하셨죠. 누가 그 영광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히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예수는 침을 뱉었어요. 찼어요. 욕을 했다고. 욕을. 자기들이 쓰는 쌍스러운 욕을 했다고요. 왜냐? 흐름하니까. 이 왕이 변복을 해서 나타났으니까 왕을 못 알아보는 거죠. 예수는 그런 모습이요. 그리스도는 왕이시거든요. 무식하고 가진 게 없는 북쪽 갈릴리 촌 출신들, 이게 전부 다 유다 한 사람 빼고 전부 다 북쪽 출신.
북쪽 출신이나 북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갈릴리 촌출 이스라엘 중에 촌중에 달동네가 그쪽이거든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모여 사는데, 학교 못 가는 사람들 모여 사는데, 어떤 학자 연구조사 그때 당시 그 지역 사람 85% 이상 문맹자라는, 글자 몰랐는데 예수 글 알았을까? 어떤 사람이 그래, 예수 글 몰랐을 거야. 어떤 학자가 비난되면서 그때 당시 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쪽 출신들입니다. 다 제자들이. 왜냐? 흐름하게 어수룩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설마 저것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무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냥 흐름한 강단. 사람들이 교회나 그리고 강단이나 메시지를 허름하게 보이고 어수룩하게 보이고 예사로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은 칼럼에서 나온 걸 그대로 따왔는데, 언젠가 그 돌 김용옥 씨, 용옥 씨죠. 하는 분이요. 그 이제 그분 아들이 미국에서 어떤 한인 교회를 나갔나 봐요. 그래서 이 돌 선생이 미국에 오는 길에 자기 아들 따라서 그 교회를 나왔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하고 악수할 거 아니에요. 악수하면서 뭐라고 했게요? 목사님, 내가 1년 후에 저 강단에서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우습게 보는 거죠. 자기 많이 안다 이거죠. 강단이 자기 보기 흐름하게 보이는 거죠. 어수룩하게. 그런 사람 앞에 예수가 나타나면 흐름하게, 나사렛 출신,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제자들 예루살렘 출신은, 유다는 남방 출신이에요. 똑똑해요. 지식인이에요. 나머지 제자는 전부 다 저기 땡촌에 아주 그냥 생촌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의도적이었겠죠. 하나님의 의도적이었겠죠. 복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흐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스도란 영광을 감추어 놓고 듣는 자 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셔야 돼요. 말씀 듣는 게 다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는 그런 말 하는데 기도원가 뭐죠? 어떻게 받게요? 성령은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를 뭘 가르치고 뭐 주의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이 받아지면 기도가 됩니다. 말씀으로 안 하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시인하는 게 다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이런저런 문제 있나요? 이런 그 기도 저런 게 있나요? 무조건 오는 통로는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얻으셔야지. 말씀이 아닌데 기도를 세게 한다, 반드시 어디 가 있어요. 엉뚱한 데 가 있어요. 말씀이 아닌데 뭐 성령 받았다고 가보세요. 어디 가 있나. 신이 한두 개가 아닌데 숱하게 신들이 천지인데 무슨 신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깨끗한 영의 말씀, 내 말이 영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말씀이 아닌데 그냥 뭐 막 두드려 가지고 열심을 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미침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만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으로 당신 안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성령으로 기록됐다. 왜 성령으로 기록하셨을까? 당신 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고 성령으로 기록하시고 성령으로 당신 속에 오시는 겁니다. 내 속에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요? 아니, 이미 천국이 와 있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 천국, 하늘나라가 와 있는 자가 가는 데가 하늘나라입니다. 가보니까 어딜까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래 믿어야 돼. 뭐죠? 내가 가니까 하늘나라 갔다. 그곳 지점이 내비게이션에 내가 현 위치가 찍히잖아요. 내가 도달되는 그 지점이 하늘나라 지점이 어딜까요? 가보니
예수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만날 하나님이 그분이고, 내가 도달할 그 지점이 예수고, 내가 도달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계셨던 그분이죠. 내가 그 구원을 내 속에서 만나지 않은 자는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서 만나버린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내 속에서 처음한 구원이 아니면 죽어서 구원받는 게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것을 아는 자, 이것 되려고 삼일체로 역사하신 거잖아요. 이미 내 속에 이미 그분을 만났어. 이미 나타나셔서 이 사람 재림에 오셨다고, 이 사람이 주의 재림을 아는 것이지. 자기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나 예수님 만날 거야, 자기는 만나고 싶지만 안 만나죠. 주여 주여, 아니 난 몰라. 너 우리 속에, 내 속에 계신 주님, 내 속에 계신 말씀, 내 속에서 만난 말씀, 내 속에서 경험되어진 말씀, 말씀은 영세전의 아버지 사랑을 오늘 사랑으로, 말씀은 2000년 전 갈보리를 지금 갈보리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영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세요. 그러면 시간 개념을 싹 지워버려. 그냥 영원 전이나 영원 후나 나는 그 안에 있어, 나는 영생을 지금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신비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이 복음의 시간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죠. 이게 어디서 오죠? 말씀으로만. 말씀을 듣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모든 결론을 말씀으로 잡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모든 결론을 말씀으로 잡으세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오는 길은 말씀이에요. 그 응답은 말씀으로 오고요, 말씀으로만 문이 돼요.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 안에 말씀이 천국 가져온 적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주여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소개가 아니라 그냥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교회당을 다녔는데 내 소개가 아니라 배워서 학습으로 들은 거지. 그냥 이렇게 어떤 학습된, 그냥 기독교회는 원래 이런 말을 하는가 보다, 기도는 내가 하면 되나 보다, 기도를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기도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그게 텅 빈 거라, 공허 혼돈 흑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죽는 날이겠죠. 그게. 그걸 말씀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너무 섣불리 결신시키는 것보다 결신 때가 되면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자꾸 어떻게 더 만들어줄까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듣다가 말씀이 그에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내가 곧 오리라. 오순절날 그들은 예수님을 속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 그 영이시니까, 예수의 영이시니까, 형태를 달리한 하나의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안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이들이 예수의 재림을 믿는 거지, 아는 거지. 자기 속에 예수님 만난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재림한 날 그는 주를 만나도 주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다가 어느 날 내 속으로 이 말씀이 딱 들어와서, 인격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이신 이분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 알아요. 이건 IQ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알아요. 알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네가 알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지는 것. 성경은 성령으로만 풀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 안에 오늘 살아 있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성경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책이 아니에요. 아예 공개했지만 아무도 몰라요. 성령이라는 마스터 키가 딱 적용되지 않으면 절대 안 열립니다. 엉뚱하게들 말을 하죠. 왜냐, 우리는 육 중심, 인본 중심, 인간 교양 중심 많이 배웠거든. 그런 줄 알아. 이 책을 그런 책인 줄 알아.
자기가 볼 수 있는 책, 자기가 해석이 되는 책으로 알아. 아니, 속는 거죠. 성경은 그 사람을 속여버립니다. 감추었기 때문에, 숨겼기 때문에 모릅니다. 인간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으로만 보죠. 그리고 육으로 말해주면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해요. 여러분이 성경 진짜 성경 말씀에 부르지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듣다가 제대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지지난번에 나왔던 계시록 1장 3절이 탁 되네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제 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성경을 성령으로 읽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요. 그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그냥 책 한 권밖에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임신 중이라도 태영아하지 말고 말씀으로 복음 은혜 받으셔야 돼요. 태영아 지금 임신하니까 바로 태영아 같죠, 그죠? 지금 결혼했으니까 이 부분은 태영아를 통해서 임신, 출산, 육아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성경에는 그런 태영아를 하라는 언약을 주신 적이 없어요. 괜찮다니까요. 반드시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져 내게 오는 이 성경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기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태영아를 말씀하시면 하셨지 그것 없이 오지도 않고 입도 뻥끗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성경 아닌데 복음 아닌데 입을 뻥끗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 알아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서 하는 얘기들이지 하나님의 설교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입은 성경이에요. 그분이 설교는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분의 몸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의 몸입니다. 그분의 머리 둘 곳 성경입니다. 그분은 자기 집이 성경이에요. 내 머리 둘 곳 없다. 없죠. 있을 리가 없죠. 성경이 그분의 머리 둘 곳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당신 안에 성전 삼으시면 예수께서 머리 둘 곳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는 거지 그 위에 그걸 앞서서 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임신해야 되고胎兒을 축복해야 되고 태영아를 되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태영아 걱정하지 마세요. RDC 걱정하지 마시고 8번째 렘더 걱정하지 마시고 세계복음화 걱정하지 마시고 세계복음화는 태영아 잘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 우리는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아니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영적 태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적 태도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말씀 못 받아요. 오질 않아요. 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받았구나 그럴 때 회상해 보세요. 당신이 가만히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스탑시켜놓고 말씀 줘요. 모든 걸 다 스탑시켜버려요. 육신, 마음, 영적인 걸 다 뭐 재앙이든지 아니면 뭐 난고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든지 하여튼 딱 사람을 딱 정지를 딱 시켜놓고 말씀을 집어넣어 주지 뭐가 내 마음이 알겠다 내 마음이 뭔가 해보려고 한다 나 각인해봐야지 당신은 각인 못합니다. 당신이 나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해야지 해보시오. 1000년 살게 해줄게. 1000년 동안 절대로 그걸 못하고 죽습니다. 인간은 하는 자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때 당신에게 각인이란 은혜를 주시고 싶으면 하나님 당신 은혜 가만히 딱 정지를 시켜놔요. 마음이 딱 정지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때 말씀이 술 들어오지 뭔가 내가 할 것 같아 내가 해야 되잖아 내 목표잖아 잘해봐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래 잘해봐 3일마다 11조 해봐 그래 예배 잘해봐 아모스 4장 4절 5절 니들 쇼하는 거지 함 잘해봐라 그러십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게 뭐지?
몰라요. 말하기 어렵고 듣기 어렵고 그냥 지가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우리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는 뜻이 아니에요. 밥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다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임합니다. 갈라집니다. 그래야 역사 일어나요. 말씀이 소록소록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 성경에서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오셨어요. 사랑입니다. 영세전의 아버지 사랑을 아들의 십자가 피로서 확정했고 그 사랑을 쏟아내는 강수처럼 쏟아내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생수가 되고 강수가 되고 생명이 되고 흘러 넘치는 거죠. 예수로 그리스도 삼으신, 예수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속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 사랑, 아들 마음 은혜, 성령으로 그 사랑 그 은혜를 생수가 되어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정말이에요. 딱이에요. 이게 가장 타영한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타영한 메시지예요. 진짜 백이 타영한 메시지예요. 타영아 부모를 쉬게 해 주시면 그 쉼에서 가만히 있음에서 들음에서 드디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는 거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로, 나는 없는 자로 보여지는 거죠. 3번 성령으로 충만받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그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아들 예수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이 돼요. 그 말씀, 그 아들은 말씀으로만 증거됩니다. 말씀으로만. 무슨 설명이 아니고 무슨 묘한 설명이 아니고 어떤 의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이 곧 그분이시고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그분이 곧 그분이시고 말씀으로만 아들이 나타나요. 그 아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꾸 알아가면 성령은 거기에 한없이 출렁출렁 역사하니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성령을 너는 소멸하면 안 되지. 너는 그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요? 말씀으로. 성령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만 받으랬다고 내뜸 성령 받으라고 산에 가 돌 잡고 떠들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나타나죠? 말씀에서. 무조건 결론을 말씀으로 잡으세요.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를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지 못하면 그 줄이 닿지 않으면 말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았는 그 냅둬봐요. 그건 안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당신 속에 기록되어지고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렘넌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RUTC가 우상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타영하는 우상이 돼버려요. 내 자식은 우상이 돼버려요. 그게 아모스 시대 부강조예요. 그게 잘해봐라, 잘 키워봐라, 타영아 잘해봐라. 하나님이 비아냥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을 알아야 돼. 속을, 하나님 속을. 그 하나님의 속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꽉 찬 게 예수지 딴 거 없어요. 있을 리가 없지. 그분에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예수를 말씀해서 그 말씀 받음으로 예수 받고 말씀 받음으로 그리스도 받고 이렇게 할 때라야 그분과 아이컨택이 돼. 이게 소통이 되고 포럼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 기가 바로 타영하예요. 그 기가.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 아모스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있기 원합니다. 성령 앞에 있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